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앞장에 보면 또한 떡 5개와 생선 작은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는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제자들은 체험했고 그리고 이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때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한 천국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천국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보고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의 그 기적, 엘리야의 그 모습을 연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민족을 향해 탄식과 눈물을 흘리시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엘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약한 자와 연약한 자 그리고 병든 자를 돌보시고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또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러한 사건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정작 이 제자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또 한 번 던지십니다. 그 말은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이 자신을 따라오고 자신을 쫓으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남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 말과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적용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유명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내 고집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판단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야 예수님을 찾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돈 떨어지면 그때서야 부모님 찾는 아이들처럼 평소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울 때만 예수님,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주님을 향한 나의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대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것,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이 고백을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이 이처럼 베드로와 같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고백은 나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지요. 그러나 정작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 잘 사는 것보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행복은요, 단지 이 물질의 소유와 이 환경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그 생명은 우리의 물질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리 물질적인 소유가 많아도,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자리가 높다 해도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다가온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요. 남녀노소를 떠나서 이 죽음이란 것은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자로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탄의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인생과 그 가정은 결코 사탄 마귀가 흔들 수 없습니다. 그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삶이 어려워지거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 이렇게 마귀의 꾀임에 그 유혹에 넘어가고 무기력하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 삶이 어려워지면 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이지.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찾아올 것 같으면 또 신앙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람의 삶 속에 분명한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것이지.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들도 분명한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의 가정 가운데에 사탄 마귀가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또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든지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매인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인 것,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생겨낸 미움과 원망과 불평, 질투 또는 의심,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 그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풀어버린다면 하늘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풀림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미워하던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겁게 하는 그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것들이 풀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풀리는 것은 무엇으로 풀라라고 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천국 열쇠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고 그 천국 열쇠로 너의 그 메인 것들을 풀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 바로 이 천국의 열쇠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천국 열쇠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메인 것들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의 관계의 메인 것들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우리의 삶에 매여 있던 것들은요, 세상적으로 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고, 내가 먼저 손해를 봐야 하고, 내가 먼저 피해자가 마치 되는 것만 같고, 내가 먼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내가 먼저 나아가는 게 세상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지. 먼저 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풀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이나 불평, 미움, 질투 이러한 것들을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드로와 같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메인 것들을 풀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주님이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돌보시며 연약한 자들을 보듬으시고 또한 심지어 안진뱅이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옮기시는 그 자리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을 애워싸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았지요. 결국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진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신이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당신이 진정 걸어가야 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1절에 말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은 자신의 그 사역의 종점, 그 사역의 마침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을 붙잡고 주님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러한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다짐한 상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제 결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마 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말은 베드로에게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산다라는 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베드로에게 들어온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말만 들어왔겠지요. 그 말만 들어왔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만 듣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한 상태였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니 베드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로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베드로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그 말이지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까지 이어서 응답받았다라면 결코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집중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보고자 했는데 그 주님이 죽는다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이기적인 인간적인 욕심에 주님이 여기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드높이고 자신은 그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제자 중에 제자로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죽겠다니요, 죽임을 당하신다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제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주님이 죽으신다니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베드로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받을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려고 하니 주님을 붙잡고 주님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했던 것이지.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은 아니지요. 주님 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그 주님의 사역을 막으시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탄을 꾸짖으신 것이지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던 것이지요. 그렇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람의 생각이었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영광의 길도 있지만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영광만을 생각한다라면 신앙이 넘어지고 거꾸러지기 쉽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이 영광과 고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에게 말하지요. 약한 생각을 주고 연약한 마음을 줍니다. 야, 너 너무 교회 열심히 하지 말아라.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도 힘들고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냐, 누가 너보고 미쳤다고 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은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영광만을 생각했기에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이 주님께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싶고 공연히 내 마음과 내 생활이 교회와 예배와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것이 곧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생각임을 깨달으시고 이 주님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들을 꾸짖긴 하셨지만 자신을 따라오는 바른 신앙의 길을 바로 알려주시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보기에 아직 그들은 버리지 않은 것이 많았습니다. 버리지 않은 것이 많았지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도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는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었고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제는 옛 모습을 옛 사람의 그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지난날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자랑과 내 아집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인의 삶을 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지고 그러니 포기하고 그러니 멀어지는 것이지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이 내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신앙인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은 영광의 길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도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 상황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면서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베드로와 같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